좀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믿음 생활, 바른 신앙 생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은 무슨 생활이다? 어찌 보면 절제하는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제일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찌 보면 절제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나니?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과의 싸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본문 윗부분에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할 때에 운동선수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때에 그들은 절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실력을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절제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이기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27절 말씀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솔직하게 자기의 신앙생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이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부단히 절제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면서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절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절제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하는 일에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일에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거든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에 절제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 노인들을, 어르신들을 이렇게 케어하는 평생대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서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평생대학의 지도 목사를 한 8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은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모여서 모임하시고 식사를 하시거든요. 주방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건회가 끝나면 식당에 내려가서 기도해 드립니다. 근데 딱 기도하러 갔더니 이상하게 그날은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은 서로 이렇게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시고 막 그러면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앞에 계시는 여집사님한테 한번 잠깐, 집사님 오늘 분위기가 왜 저래요? 여쭤보니까 목사님 우당탕탕 한바탕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때문에 그러셨어요? 여쭤보니까 그날이 마침 마지막 주일이고 매달 마지막 주일은 생일잔치를 하면서 특식을 만드시거든요. 특식을 만드시는데 그날 마침 만들려고 했던 특식이 호박죽이었대요. 호박죽을 특식으로 만드는데 이 호박죽을 만들려면은 먼저 호박을 삶아야 된다면서요. 호박을 삶아서 그 가운데를 긁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호박을 삶으면 어떻습니까? 뜨겁죠. 뜨거워서 어느 좀 이렇게 일이 서툰 집사님이 호박을 이렇게 긁으시면서 이렇게 뜨거우니까 잘 못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대장 권사님이 좀 급하셨는지 마음이 소리를 벅 지르면서 아니 그 나이 돼서 그것도 못해? 라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누구냐 하면 의사 부인이시거든요. 의사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평일날 낮에 시간이 나서 평생대학 식당에서 봉사를 하시는 그러한 집사님이셨는데 좀 뭐 서툴고 좀 이렇게 뜨거우니까 잘 못하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바쁘고 좀 늦었는지 그 집사님에게 아니 그 나이 되도록 그것도 못해? 멍청하게? 그러셨대요. 그러니 열심으로 주방 봉사하시고 헌신하게 오던 집사님, 그것도 의사 부인 되시는 나가면은 뭐 알아주는 그런 집사님한테 그래 놨으니 속이 상해서 내가 뭐 이거 아니면 할 거 없나요? 그러고 또 한번 두사대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대장 권사님도 말을 좀 잘 유순하게 이쁘게 해 주셨으면은 괜찮을 텐데 이 말의 절제가 없다 보니까 우당탕탕하고 그날 그 주방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요 일을 잘 해놓고 참 은혜롭게 잘 해놓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은혜를 홀딱 쏟아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할 때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4장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고 감사와 기도의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급함, 성급함,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마음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말의 절제뿐만이 아니라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 생각의 절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해야 되거든요.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뭐가 먼저 나옵니까? 말이 먼저 나갑니다. 말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말의 절제에 관한 그 말씀들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의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면은요,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말의 절제가 있어야 한다. 말의 절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절제의 모습은 무엇이냐? 뭐 말의 절제와 일맥상통하는데요, 감정의 절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는 이 감정의 절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혈기, 분노, 시기, 질투의 감정을 절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요, 혈기가 살아 있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 안에 아직도 세상적인 혈기가 남아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성격 때문이다. 성격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아직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자인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 시작한 이유는 내 성격도 변해야 됩니다. 누굴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혈기가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혈기가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전에 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을 엎으시는 그 모습도 예수님도 혈기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감정을 절제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힘이 없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나 주님은 감정을 절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혈기를 절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절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군인들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려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에 보면요, 그 귀를 띄어서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혈기, 감정, 분노, 이것을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요,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32절 말씀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권고하면서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혈기, 감정, 분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절제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는요, 절제가 없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제가 없는 시대다. 그래서 꽤 오래전에 신문에, 뉴스에,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공중전화 부스가 있잖아요. 뭐 전화 카드나 돈, 공중전화. 그래서 공중전화에 어떠한 사람이 좀 통화가 좀 오래 길어졌나 보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칼로 찔러 죽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감정의 절제를 못하는 이 시대인지 모릅니다. 또 뭐 며칠 전에 어젠가요? 옛 애인이 헤어지자고 했다고 그 여자를 죽여서 대구로 도망가서 대구에서 잡아오는 그러한 뉴스도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감정의 절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할 때 이 감정의 절제, 혈기와 분노의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퀴즈입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네,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절제가 없는 거예요. 감정의 절제.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 맞았다는 감정의 절제가 없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한 일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그들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면서 이 감정을 절제를 이루지 못하면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정의 절제, 특별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감정의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절제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실패하고 싶으십니까?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러므로 절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절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절제의 모습을 통해서 성공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무슨 시험 받으셨습니까? 돌이 떡이 되라,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예수님의 이 시험 가운데에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은요, 절제로 이기신 거예요. 금식하시고 배고프시고 줄이신 데 가운데에 돌로 떡이 돼서 먹을 것을 만들어 먹어라. 절제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이기고 절제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능력 행함과 권세 사용도 절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절제하시는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성공을 이루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절제의 모습이 없었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고요, 구세주로서의 그 사명을 이루실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하십시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욕망, 소원,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과 내 생각과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무너지면요, 신앙생활이 무너집니다. 절제가 없으면은요, 내가 있는 공동체에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어 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